말씀의 숲으로 갈까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릴 적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 다 친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릴 적에 친구들 생각도 나요.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친구들 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나는데, 특히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친구들 중에 별명을 잊지 못하는 별명 한 가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그 친구 얼굴도 생생하고 그 친구 별명이 똥개였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왜 그 친구의 별명을 똥개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전교생이 다 알아요.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촌에 전교생이. 그래서 야, 똥개. 근데 그 친구 이름보다는 그 똥개라는 그 별명이 그 전교생들에게 다 알려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개 하면 그 친구인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어릴 적에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명은 그 사람을 아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예요. 독특한 그런 별명은 그 사람의 독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가 뭐냐? 보아너게는 바로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말이 뭐예요? 우레는 천둥과 번개잖아요. 천둥과 번개란 말이 우레인데, 그 우레라는 그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길이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오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니까 딱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싹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야고보는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그 별명이 바뀌어져서 이 요한을 어떤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랑의 얘기를 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를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성질머리, 그 나쁜 그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별명을, 처음에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은 구약으로 말하면 시므온, 신약으로 오면은 시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한나, 사무엘을 낳는 한나가 신약으로 오면은 안나가 되는 거예요. 음력이 딱 되면서. 이제 오늘 다시 시몬 이야기를, 시몬은 히브리어는 시므온. 근데 그 시몬의 별명이 뭐냐?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우리가 말하는 페트라,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베드로를 보면은 참 갈팡질팡하고 자충우돌하며 성격도 울퉁불퉁하고 또 먼저 나서는데 진중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께서 베드로야, 너는 교회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반석이 된다. 그리고 반석이 된다고 해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베드로가 바로 그 본명이 아닌 그 별명이 본명처럼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초대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에는 아주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명 자체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 바로 위로자, 권위자. 권위자는 권위 이름만이 아니라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별명도 있을 거예요. 마실에서도 별명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의 별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목 보세요. 제목, 자, 성도의 별명. 자, 여러분에게도 각자 별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냐? 두 가지의 별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의 별명은 소금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 눈 지그시 감지 마시고, 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 별명을 누가 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상수훈은 산승보훈이라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팔복 얘기하죠. 팔복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히 5장에서는 앞쪽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은 바로 제자들의 성품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온화한 성품, 그리고 온유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 기본적인 성품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주된 청자,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청자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별명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별명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에게 별명을 주셨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을 준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초도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별명을 주셔요. 자, 우리 전체 짧으니까 한 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한 줄 뒤에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것을 딱 명확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을 붙일까?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쭉 나오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져요.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성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그 기질대로 사람 살아갑니다. 온화한 사람은 온화하게 살아가요. 성격이 거친 사람은요, 거칠은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게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품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단다.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첫째는 소금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빛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단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 그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의 특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한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제 고향이 영양 꼴짝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항상 시외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어디를 가느냐면 안동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 안동이 유명한 게 뭐냐면 강고등어예요. 강고등어. 주님쌤, 예, 안동 강고등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동에 고등어 나요? 안 나요. 근데 왜 안동에 강고등어가 유명할까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간을 쳐서 보관할 수 있어요.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도가 있는 곳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냐? 부패를 방지해요. 두 번째, 소금의 그 역할이 뭐냐? 맛을 내요.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은 화목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을 내요. 만화가 돼 있잖아요. 화목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을 내는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바로 형체도 없이 소금은 녹아 사라져요. 희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 첫째, 부패를 방지하고, 둘째, 맛을 내고, 세 번째, 녹으면 희생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 속에, 오늘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우리 가정이 부패하지 않게 해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해요. 누군가 때로는 남편이나 때로는 아내, 때로는 누군가는 소금의 역할,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할 때 부부의 이름을 같이 쓰라고. 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인컴, 수입이 있어서 11조 드려도 부인이 일정 부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직장 제대로 다니겠어요?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남편이 설사 전체 수입을 잡아온다 할지라도 아내의 역할이 있고, 아내가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일정 부분 거기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죠.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빛은 딱 비춰지면, 빛이 딱 비춰지면은 밝음이 와요. 밝음이. 빛은 바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춰지면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여줬던 그 별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별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두 번째로, 성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미 한번 제가 표로 딱 정리할게요. 자, 소금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녹아서 희생해요. 자, 빛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면은 옳고 그름이 드러나요. 그러면 구별돼요. 이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빛은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고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와서 그 빛이,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싹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빛의 원조예요. 빛 그 자체예요. 빛의 근원 아르케라고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다시 왜?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비추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8장 12절을 다시 읽으면은, 자,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빛이 없으면 가라지에 일 가능성이 농후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빛이 없으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염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생명의 빛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제가 늦게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 보면요, 이 본당에 불이 켜진 적이 있어요. 켜진 적이 있을 때 가끔 김혜정 집사님 오르간 연습하러 오셔요. 또 가끔 우리 영은쌤하고 희진쌤하고 찬양대 반주 연습하러 와요. 요 까맣게 이걸 발라놨잖아요. 썬팅지 발라놨는데 저 틈새로 빛이 막 비쳐 나와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요, 빛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생명 2차 작정이에요.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영적인 본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도,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빛을 소유했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2차 작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빨간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의 원조 아르케,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 빛을 우리가 받았네요. 너희 빛을 받았어요.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그 생명의 빛은 밖으로 비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게 밖으로 비춰지는 게 뭐냐? 착한 행실, 뭐죠? 삶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 죽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살아간다고요.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논리가 이렇게 맞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있다고 하는데 남의 돈 띠먹어버렸다. 마실, 우리 자인 동네 쪼맨해요. 쪼맨한데 누가, 예를 들어 이런 예는 안 좋은데, 어느 장모님이 남의 돈을 빌려서 야밤도주 해버렸다. 다른 사람, 일반인이 그렇게 야밤도주 했다.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일파만파 퍼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을 착한 행실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을 밖으로 나타내면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별명 줬어요. 어떤 별명? 너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고 그 뒤로는 전부 빈 이야기를 해요. 왜? 소금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근데 빛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빛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빛도 어떤 빛이냐고요?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은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나타내겠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 작정을 하면서, 새 생명을 작정을 하면서, 그 새 생명을 작정을 하면서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은 바로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흐름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작정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